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관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아 따라가야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가정이요, 자녀요, 사업이요, 앞날이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은커녕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요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만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거친 다음에는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같이 될 것이다, 크고 화려한 건물만 남고 속은 텅 빌 것이다 했는데 이 속도가 갈수록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 엄청난 교회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다 텅텅 빈 예배당이 될 정도로 다 떠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내가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도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을 거라고 확신하시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날마다 지금 옆에서 보는 교인들 천국에 그대로 다 올라갈 것 같죠? 가봐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경제 위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후이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다 불구덩이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 사르기 위해서 잠깐 간수하신 바 된 거라 그랬습니다. 부자로 죽던 가난해서 죽던 젊어서 죽던 늙어서 죽던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면 좋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구원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구원? 이 세상에만 너무 충만해져 있으니까 하늘나라는 멀고 먼 나라가 됐어요. 그 풍선 있죠? 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놓치면 그냥
멀리 올라가서 없어지잖아요. 한 것처럼 아유 나는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았어. 천국 가야지. 이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은 풍선 올라가는 것처럼 나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멀어져. 안 보이는 거예요. 금방 안 보이잖아요. 풍선.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 멀어지다가 하늘나라 잊어먹어요. 구원? 당장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잘 입어야지. 좀 더 잘 먹어야지. 이 생각만 골똘히합니다. 내 자식도 좀 더 나보다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이 생각만 골똘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만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핵심이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혹의 영, 마귀,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마귀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들. 세상은 예수 믿으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라고 합니다.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서나 제대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의 인간을 평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것, 이것만 강조합니다. 왜?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인간은 인정하는데 영원히 사는 그 인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이것만 신경 씁니다. 고상하고 멋있고 아름답죠. 그런데 영혼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인권을 존중하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선이 진리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달콤하고 한 것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정욕적인 것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쨌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들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 진리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구별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잖아요. 세상에 속해 산다는 미명하에 세상 소리만 듣고 그것을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세상 소리, 세상 사람들의 그 음성을 자꾸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머릿속에 담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들이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서 그쪽으로 계속 산다면 미혹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던, 세상에서 뭐라고 하던 관계없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르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생각과 감동,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끌려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끝나고 몇 시간만 지나면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도 3일만 지나면 주일 설교가 뭐지?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은커녕 3일도 못 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내게 영향력을 얼마나 강하게 미치고 있습니까? 몇 시간 지나면, 며칠 지나면 생각이 안 나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여기에 그냥 찌들려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일해야 돼? 불안, 염려, 근심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럽니까? 내가 너무 세상의 소리에 이 사람이 하는 소리, 저 사람이 하는 소리,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잠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전화해서 이 소리하고 오늘 또 만난 사람이 이 소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얘기만 남아있잖아요. 뉴스나 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또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 그것만 계속해서 내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죠. 왜 없어져? 안 붙잡았으니까. 그럼 뭘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 뉴스에서 들은 거, 어디서 누가 강의한 거, 옆집 엄마가 와서 얘기한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그것은 그냥 붙들어.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육체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음성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더라도 우리 육체가 세상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흡수력이 좋아요.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묵상을 해야 된다고. 묵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소리가, 세상에 주는 영향이 나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데, 강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음미하는 시간들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헷갈리면 헷갈릴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할수록 더 붙들고 더 묵상하고 음미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 이야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떠오르잖아요.
어디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노력해야지 겨우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가 그냥 보인다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여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안 보여요. 거룩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귀가 안 보여.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다 안 보이죠. 물질 세계에 사는 존재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계속 순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해라, 가르쳐라, 제자 삼어라 말씀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들 힘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영감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감각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막 문 두드리고 묻고 돈 내고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감각은 너무 내게 충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갈수록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깊고 분명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지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경 쓰고 더 잘 인도함 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더 쏟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미명하에,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미명하에 세상으로만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성공하려면 하나님께도 빠져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벌써 세상으로 내가 더 빠져들어가고 있다,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못 믿게 하는 사람들만이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 미혹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뭔지 모르고 다 잊어먹고 그만큼 깊이 빠져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미혹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어지럽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계속 잘 인도함 받고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체험하고 날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사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빠지면요, 신앙이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 옛날에 다 듣고 알았던 말씀이야. 오늘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없게 돼요. 다 알고 있어. 그것으로 끝나지. 오늘 내가 체험하는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는 말씀이 없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떠나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믿음에서 떠나는 판인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속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 강력하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 내가 더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체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더 역사해 주셔서 갑절의 영감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앞날이 되게 해달라고,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만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치 않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이 내가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모레도 평안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출렁이든지 내 심령이 평안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